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너무 좀 길어서 1절에서 4절, 10절에서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고 여러분 다음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계속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전쟁이 계속되면서 연이은 전쟁의 그 어떤 걸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이 승리를 이제 많이 거두었어요. 그래서 연전연승을 통해서 나라의 이스라엘은 이 다윗의 나라는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영토도 확장되었고 백성들도 좀 어떤 태평성대라고 하죠. 편안한 어떤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구조사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여러 가지 의문이 생겨요. 특히 1절이 그렇습니다. 우리 1절을 다 함께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우선 이 사건의 시발점인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걸 하셨는지 이것이 설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한 가지 살펴볼 좀 구석이 있는데 본문을 통해서 다시라는 말입니다. 다시라는 말이 나오죠. 예.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러니까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하나님께서 다시 진노하셨다는 것은 이전에 진노하셨던 적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긴 바로 전에 또 진노하셨다는 거죠. 그럼 그게 언제인가? 한번 찾아봤더니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는 나오고 다윗 시대에 3년의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 3년 기근의 이유는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것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로 또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을까?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오지 않지만은 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를 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다윗 대신에 누구를 세웠죠? 아들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다윗이 왕위를 계승한 게 아니라 끄집어 내리고 아들이 올라갔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못마땅하게 생각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세바가 난을 일으킵니다. 세바가 난을 일으켰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세바를 따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다. 다윗을 하나님으로 세웠는데 기름 부어서 다윗을 세웠는데 그 반란한 세바를 따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였다는 거죠. 그런 견해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다. 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다시 진노하셨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나고 어떤 부분에서 궁금증이 날 때 뭔가 이렇게 자꾸 찾아가잖아요. 근데 정말 모르겠으면요, 거기서 끝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자꾸 들어가면은요, 이상해져요. 그래서 저는 모른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모른다. 두 번째 의문은 인구조사를 하게 된 주체입니다. 글자 그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것을 했고, 근데 왜 다윗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왜 또 징계하시는지. 하나님이 시키시고 다윗은 순종하고,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뭔가? 다윗은 죄를 지었다고 하고 하나님은 또 징계를 내리시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죄를 짓도록 사주하시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사람에게 물으셨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상, 하나님의 속성상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를 지금 보고 있지만은 여기 이 본문과 또 같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역대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상을 찾아보면은 21장 1절에 이 사건을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역대상 2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러분, 여기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은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사탄, 그리고 다윗이 모두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이 일이 주체였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욥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욥 아시잖아요. 우스 땅에 믿음 좋은 의로운 욥이라고 합니다. 이 욥을 시험하려는 사단의 요청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장면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빠지게 되지요. 사단은 욥의 모든 것을 칩니다. 뭐 자식들도 치고 재산도 치고 다 치죠. 모든 걸 치면서 온전하고 의롭다운 이 욥도 결국은 어떻게 될 거냐? 마침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은 사단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욥의 생명만은 건들지 말아라. 다른 건 하도 좋다. 욥의 생명만은 건들지 말고 욥의 모든 소유에 손을 대도 좋다고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이런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구 조사도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욥은 하나님 허락하에 시련을 당하였고 다윗의 경우는 어떻죠? 유혹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다윗이 시험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셨고, 사단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환경하에, 하나님이 다 허락한 그 환경하에서 다윗을 부추기고 충동질하고 사주하였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다윗은 욥과는 달리 이 시험, 이 유혹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인구조사를 한 일에 대해서 10절에서, 오늘 말씀 보면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께여 이제 간구하옵나오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그의 마음에 이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자책이 들었은 거예요. 스스로 큰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일이었다고 스스로 인정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모습은 죄된 본성,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지만은 우리에게 죄된 본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잘 믿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우리에게 죄에 대한 큰 교훈과 도전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윗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은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10여 년간을 사울에게 쫓겼어요. 한 나라의 왕이 한 사람을 잡으러 돌아다닌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이 잡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왕이, 그 쫓겼고 계속한 10여 년 동안 쫓기는 삶, 그 쫓기는 삶 속에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동굴에서 사울이 잠자고 있을 때 다윗을 쫓아다니던 부하들이 죽이라고, 지금이 기회라고 했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다 하고 자신의 마음을 그때마다 굳게 지켰던 다윗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이제 왕이 됐는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됐는데 아들 압살롬이 또 반역을 하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하는데, 그래서 왕위를 물려준 게 아니라 뺏기잖아요. 그 왕위를 빼앗기는 수모, 그 수치를 당하면서도 압살롬이 죽자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목 놓아 부르짖었던 아버지 다윗이었습니다. 자신을 저주한 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시므이를 품었어요. 이제 다윗이 왕위로 다시 되니까 다윗에게 등 돌렸던 그 반역한 사람들이 겁나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유다 리더들의 그 불안한 마음을 헤아리고서 이들을 다 포용하였던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더 많은 이유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평안한 시기에 그의 마음을 파고드는 유혹, 이 사단의 유혹에 약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주 편안한 시기가 있잖아요. 리타이어하고 좀 넉넉하고 편안한 아무것도 젊었을 때는 일 안 하고 정신 없었잖아요. 근데 그럴 때 편안한 시기에 아무 일 하지 않고 그럴 때 소리 없이 은밀하게 파고들어오는 그 사단의 그 죄를 여러분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해서 밧세바를 데려다가 간음할 때도 편안하고 한가한 시기였어요. 다윗이 그 군사들은 나가서 지금 전쟁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나가지 않고 궁궐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있다가 이 짓을 한 겁니다. 아주 평안한 시기였어요. 그리고 이 인구조사도, 이 시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태평성 때, 왕국이 편안한 시대, 아주 이 편안한 시대 때 인구조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예수 믿고 있지만은 우리가 죄 안 짓는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죄 짓고 있고 여러분도 죄 짓고 있고. 우리가 죄 지을 때, 다시 말하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어때냐, 어떤 때가 우리를 유혹할 때냐면 의외로 우리 삶이 편안할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이 어려운 시기, 고통의 시기에는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려요. 새벽 기도도 나오고 예배도 잘 드리고 막 하나님께 매달려요. 누가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냥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막 기도해요. 그냥 아주 열심히 새벽 기도 나오고. 그런데 아주 모든 일이 잘 돼요. 세상 말로 정말 그 집사님, 그 장로님 정말 요즘 아주 잘 나가네요. 막 그런 얘기 들릴 때, 뭔가 잘 될 때, 큰 어려움이 없을 때, 또 하나님께 아주 큰 은혜를 받은 직후에 너무 요즘 너무 많이 은혜 받나 봐요. 그래요. 나 아주 너무 좋아요. 막 그럴 때, 그런 직후에 사단의 그 유혹의 손길이 은밀하게 다가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요셉도 한번 볼까요? 요셉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도 그 보디발의 집에서 자리 잡았어요, 이제. 그리고 편안할 때, 그때 누가 공격하죠?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은밀한 유혹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한테. 아무도 없을 때 나는 진정 크리스찬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씀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이것을 꼭 마음에 새기고 영적으로 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목회도 그래요. 교회가 적고 성도들이 그럴 때는요, 목사님도 막 새벽마다 기도하고요, 열심히 신방도 하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하지 말라고 해도 막 해요. 그냥 막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겠지만은 막 해요. 교회가 커지고 부흥하기 시작하면요, 목회를 하면서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을 붙들고 정말 훌륭하고 존경스럽게 목회를 잘했던 그런 목사님들이, 그런데 목자이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몇 번씩이나 지냈던 그런 어떤 그 관록 있는 목사님들이 그만 푸른 초장에 들어갔을 때 은밀한 죄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봅니다. 제가 일일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한국에서 그렇고 이 이민교회도 그렇고 그냥 넘어져요. 30년, 40년 쌓아왔던 목회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요, 그런 걸 보면서 허무하기도 하고, 사단이 그 어떤 그 기다리고 있는 아주 그냥 뭐 별로 그냥 저기 할 때는 내버려 둬요. 그냥 사단도. 그러다가 이제 좀 커지고 뭔가 된다, 뭔가 영향력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뭐 별짓을 다 합니다. 그냥. 넘어가는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사단의 그 간교함과 치사함에 분노가 일어나요. 여러분, 사단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유혹이라는 거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바로 우리의 신앙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에요. 유혹은요, 달콤해요. 때로는요, 이 유혹 때문에 우리가 익사이팅돼요. 살맛이 나요. 몰라요, 근데. 그게 얼마나, 정말 지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진 거를, 그것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익사이팅 한다는 거죠. 에너지가 올라온다는 거죠. 내가 이제 사는 것 같고,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치 이 순간을 위해서 그동안 참고 고생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드디어 인정받기 시작한 거예요. 인정받는 것 같고 내가 세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속게 되는 것이고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구조사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모세도 인구조사했고 다윗 말고도 여호사밧이라는 왕도 했고 우시야 왕도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문제는 인구조사라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에 뭐가 있었나,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걸 얘기하면은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그 안에서 발동하기 시작됐다는 거예요. 다윗이 연전연승을 했습니다. 기세가 막 올라가고 막 그런 식의 백성들도 다윗의 치세와 공적을 막 찬양했을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나라가 막 부강되고 우리 왕 다윗 그러면서. 이때 사단은요, 다윗의 마음속으로 살며시 들어와 그에게 교만한 마음을 충동질한 거예요. 부추긴 거예요. 다윗이 내면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내가 이제 다스리는 이 나라가 이렇게 강해졌구나. 얼마나 강해졌는지, 군사적으로는 얼마인지 그런 것을 보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보고 있는 마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마음을 살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특징이거든요.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올바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보고 있는 마음이 지금 생긴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9절을 보면은 요압이 백성의 수를 보고해요. 칼을 빼는 남자의 수, 그 담대한 자,
그러니까 싸움을 할 수 있는 남자의 수가 이스라엘 사람 80만 명,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라고 말하고 9절에 나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언제 군사수 가지고 이겼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주셨어요. 다윗도 알고 있어요. 군사수가 많아서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영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인구조사를 한 일을 자책하고 미라는 일하고 스스로 인정했잖아요. 자신의 힘과 영향력을 자랑하고 싶은 욕망, 또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막강한 군사력을 의지하는 자기 그 마음이 바로 교만이었다는 것을 다윗은 처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서도 그 어떤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도망갈 때, 죽이라고 할 때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폈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그것이 마음에 찔려서 가슴 아파했던 다윗입니다. 다윗이 정말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많은 좋은 점이 있지만은 죄에 대한 민감성이에요. 죄를 짓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게 다윗이에요. 다윗은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은 물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이 지은 죄를, 그 대가를, 그것을 받는데, 그걸 치르는데 겸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갓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를 이제 징계하시면서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갓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 준 게 뭐냐면은 7년 기근, 이스라엘의 7년 기근, 그리고 3개월 동안 원수에게 쫓기는 것. 쫓기는 얘기를 하면 지긋지긋하겠죠, 그냥. 3일 동안 전염병. 이 세 가지 중에서 네가 선택하라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다윗이 결과적으로 3일 전염병을 선택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해가 되는 형벌을 택했다고, 다윗이 이기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지만은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14절에 보면 자신도 고통 중에 있음을 아주 고백해요. 처절하게 고백해요.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며 긍휼이 크신, 그 긍휼이 너무나 크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다윗은 간구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이 고통은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그 긍휼만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회개해도 잘못에 대해 벌을 주시지만은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아무런 죄의 대가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너무 쉬운 질문을 했나요? 우리 예수 믿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죄 짓잖아요. 죄 안 지으세요? 짓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기에 우리는 죄값을 안 받나요? 하나님이 죄를 다 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있으니까. 우리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과가 뭐예요? 죄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져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결과는. 그럴 때 그 죄의 결과를 내가 감수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고 다윗이 구했던 것처럼 크신 긍휼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짐을 덜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짓는 그런 우를 범하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을 했을 때 참 달게 받는다. 그런 얘기 하시지 않나요? 달게 받는다. 뭐 죄값을 달게 받는다. 이런 말도 하고. 무엇을 달게 받는다. 참 기가 막힌 말이라고 제가 생각됐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말을 쓰지요? 쓴 것을 받았을 때, 아픈 것을 받았을 때, 피하고 싶은 것을 받을 때,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기꺼이 받을 때 쓰는 말 아닙니까? 달게 받는다. 무엇을 달게 받는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기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라면은 우리 달게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쓴 죄,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은 그 죄에 대해서 그 죄값을 여러분 달게 받으시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다윗처럼. 그것은 우리에게 귀한 약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말씀이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제 아두남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좀 많았고 더 알고 싶은 것이 많아서 여러 자료도 찾아보고 좀 답답함이 제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묵상했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자꾸 치는 것 같아요.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를 말하라. 사단의 유혹, 사단이 얼마나 간교하고 치밀하고 또 달콤한지 그것에 대한 이 경보 시스템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불이 반짝반짝 들어오고 빨간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죄가 이렇게 파묻히는데 죄의 민감성이 없기 때문에 죽어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경보 시스템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작동하고 있는지.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너무 무방비 상태가 아닌가. 예수님은 믿고 있다고 하지만은 죄에 대한 이렇게 경보 시스템이 약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랐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14절을 보면서 제가 희망을 발견했어요. 제 소망을. 14절 하반부에 어떤 말씀이 나오면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 다윗의 결단과 고백이 제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다윗은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가장 신뢰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한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어떤 사람보다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처벌 없기를 바라면 값싼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죄 짓고 와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아닌 자신이 신뢰하는 하나님께 벌 받겠다는 태도예요. 내가 죄 지었는데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께 벌 받겠다는 그런 겸허한 태도예요. 제가 어렸을 때 누님들하고 좀 싸웠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막내 누님, 우리 넷째 누님하고 많이 싸웠는데 사실 제가 지금 생각하면요, 제가 잘못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많이 했어요. 이 설교를 우리 누님이 들으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잘못했지만은 누님들한테 말 듣긴 싫었어요. 누님들이 저한테 뭐 벌을 주려고 하는 거, 그건 절대 단호하게 부정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벌을 받는다면 제가 누구한테 벌을 받고 싶냐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한테 받고 싶었어요. 제가 엄마, 아버지를 신뢰하거든요. 그 엄마, 아버지를 누님들보다 신뢰하거든요, 제가. 비슷한 거예요.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빠지겠다는, 하나님이 손에 빠지겠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짓고 사람들에게 빠지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뭔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뢰하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앞에 빠지겠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은 죄의 유혹에 넘어가 어려운 상황에 빠질 때마다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게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는 것,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누가 죄를 짓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가 이 세상 살면서 죄를 짓고 싶겠어요? 그러나 죄를 피해서 살 수 없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직 긍휼이 크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는 다윗의 신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귀한 도전이 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죄가 비처럼 쏟아지는데 어떻게 죄를 피하고 살아요? 죄를 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내가 가장 신뢰하는, 나의 연약함도 알고 나의 부족함도 아는 하나님께 내가 빠지겠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윗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삶.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자녀로서 내 부모인 엄마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처럼 나의 영원한 아버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어떤 큰 죄를 지어도 그것보다 더 큰 긍휼함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그것보다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긍휼함이, 그 손에 그것을 신뢰하면서 빠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죄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서 1장에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요, 자식 없는 한나 아시잖아요. 이 한나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면서 막 기도를 해요. 그 쓰린 마음을 막 토내기 시작하죠. 사무엘서 1장에. 이 사무엘서 마지막 장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다윗이 자기 죄를 짓고 그 죄를 달게 받고자, 내 죄를 달게 받, 누구 앞에서?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그것을 구하면서 다윗이 타작마당에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겸허한 태도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직장에서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자리든, 모든 세상이 불확실하잖아요.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사람의 손에 빠지지 마시고, 절대 사람에게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내 인생에 가장 신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본다. 하나님만 신뢰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그런 태도로 순간순간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